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역대상 28장 28장 3절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러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연속성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20대를 겪고 또 30대, 40대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진짜 삶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기력이 다 빠지고 난 거라는 거죠. 네, 간혹가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참 이 삶에 대한 참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오늘 다윗의 후반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이가 정말 그 몸속에서 그 잉태를 한 순간 사실은 그 아이는 그 뱃속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뱃속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뱃속에서 나와서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또 귀엽게 또 사랑스럽게 그 얼굴에 그 웃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 아이는 정말 부모의 속을 썩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부모의 속을 썩이는가 싶은 그 순간에 사실은 그때부터 정말 부모가 믿을 만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성인으로서 정말 이제 참 믿음직스럽게 살아가는구나를 생각하는 순간에 실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사실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 막 가지를 뻗쳐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그 가지를 계속 뻗쳐내는 게 좋겠지만 실은 그 가지의 끝이 터지고 상해서 실은 거기서 꽃이 나와요. 꽃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지만 계속 정말 펼쳐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꽃이 정말 이 나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꽃이 막 아름답게 그 피는 순간 사실은 이제 그 후손을 위해서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막 자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나무가 결국 터져서 꽃이 펴야 된다는 것과 또 그 꽃이 막 아름답게 핀다면 그 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 열매가 다 흐트러지고 다 썩어서 그래서 결국 그 씨까지 다 붕괴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씨가 다 죽지 않으면 바로 새로운 뿌리를 움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꽃을 보세요. 아름답죠. 그러나 이 꽃 때문에 우리가 쓰는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거든요. 이거는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꽃처럼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쇠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바둥거리고 거기서 뭔가 하려다가 우리는 정말 그 인생의 좌절 그리고 절망 그리고 심각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꽃처럼 영원히 나는 정말 씨를 맺지 않고 난 이렇게 밝게 있을 거야. 그러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정말 그가 최고의 믿음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가 법궤를 들여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을 때 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 이미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됐죠. 왜냐하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게 나는 인간에게서 바라고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금과 은이 다 내게 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가 정말 최고의 신앙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있을 정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어야 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있어야 돼. 그 성전이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얼마나 그만. 우리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험할 때가 내가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오고 내가 어떤 최고의 순간에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고의 때는 그것을 만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쇠퇴하고 다음을 겸손히 준비하라고 하는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항상 그것을 느끼죠. 우리가 이 겨울을 통해서 아까 또 기도하신 것처럼 이 겨울에 정말 이 씨를 누르고 그리고 그 추위와 더위를 반복해야 여러분 그 호두를 보세요. 그 작은 씨를 보세요. 그게 무슨 수로 깨지겠어요? 그거 안 깨집니다. 그게 추위와 또 녹았다 이걸 반복해야 그래야지만 그게 연해져서 이제 봄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을 타고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위를 통해서 그 씨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화려한 꽃이 피지만 반드시 그 꽃을 죽여야지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각자에게 최고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확실한 건 뭐냐면 바로 그때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쇠퇴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더 내가 나갈 줄 알고 그것을 더 지키려고 하고 결국 그것은 이 꽃이 어느 한순간에 이게 꽃이 질 때 보세요. 순간에 지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은 그래서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7번 넘어지지만 8번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참으로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가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오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 부인이 이해하고, 내 자식이 이해하고, 내 부모가 이해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신앙을 이해해 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참 젊을 때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 여러분, 다윗이 왜 실패했냐면 바로 그 끊임없는 그 신앙 때문에 불합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헌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미가를, 내가 그 사랑한 내 미가를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딴 사람은 몰라도 미갈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딴 사람은 몰라. 근데 어때요? 미갈이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 그럼 미갈이라는 이 사람은, 그럼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사울의 이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이브 노함부터 그 다음에 요나단 그리고 미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정말 그 다윗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지혜를 내서, 그래서 다윗을 그 아버지의 손에서 구출해 주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잠언 31편에 가보면, 잠언 31편에 이런 여인에 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이죠. 자, 그러나 31편, 잠언 3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냐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냥 현숙한 여인에 대한 걸 알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기록은 이게 어떤 한 내용을 쭉 썼다기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구절들이 들어가고 설명되는 것들이 뭐 미드라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런 그 책을 설명하는 이 커멘터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읽어준 구절들이 그 미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정말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가 미갈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갈은 여기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미갈에 대한 거 제가 조금만 더 찾아드리면 사무엘하 3장에 한번 보면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보면은 거기 다윗의 그 이제 그 여인들에 대해서, 부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5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다.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리다. 여기서 그 에글라가 여기 보면 이제 미갈이 안 나오거든요. 실은 이제 첫 번째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뒤에 이제 그 여기서 빠지는데, 실은 에글라를 유대 기록은 바로 미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 아주 그 어린 암소를 봐요. 그래서 그 암소는 뭐냐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아직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에글라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소생이 그러니까 이드르람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아들이 이제 이미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못 낳았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언니 메랍이 그쵸? 그 언니 메랍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메랍의 아들 5을 미갈이 키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의 기록에는 이 미갈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다라고 되냐면 우리가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옥깃에다가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갈은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적어서 그래서 5 아들의 옥깃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놓고 매일 다른 말씀으로 그 아들들이 크는 동안 그렇게 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의 기록을 보면 미갈이 얼마나 믿음이 정말 좋은 여인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을 알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미갈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어때요? 그 다윗의 그 신앙을 보고 사실 미갈이 다윗을 사모했죠. 그런데 다윗 역시 미갈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미갈은 나의 신앙을 이해해 줄 것이다. 요나단 같은 신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미갈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다윗이 정말 처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렇죠? 도망했을 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20장에 보면 19장. 다윗이 처음에 이제 미갈이 살려줘서 그래서 이제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라고 보내죠. 그런데 2번 다 다윗을 데려오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무엘상 19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지.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한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이 문맥을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사무엘이 실은 사울 왕을 너무나 사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언제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나타나냐면 실은 이 구절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게 실은 사울 왕의 예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근데 어때요? 미친 짓을 하죠. 옷을 벗고, 그렇죠? 난리가 나.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잡으러 보냈다가 계속 그 정말 전령들이 예언을 하니까 사울이 사실 이제 열받은 거죠. 못 잡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결국 그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한 미치광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갈에게는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미갈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끝이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뭐 성경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다윗을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게 몰두한 걸로 보지만 계속 말씀드린 유대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사울을 별로 나쁘게 안 봐요. 초대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다윗왕의 비교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이 그 부인을 많이 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인을 많이. 근데 다윗이 어때요? 성경에서는 그 최대 그러면 몇 명까지 둬야 되냐? 이게 그 성경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18명까지다. 18명. 왕은. 근데 사울은 딱 한 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 가축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사울은.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또 있지만 사울의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과 존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도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미갈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게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에 이제 편향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를 미치게 한 어떤 그런 걸로 봤기 때문에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또 얼만큼 이 다윗에 대한 또 그 사랑이 넘쳤냐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44절에 이 말이죠. 사무엘상 25장 44절 이 말이죠.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렇죠? 발디는 뭐냐면 도망하다, 혹은 건져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치다가 결국 이제 두 여인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미갈이 이제 발디에게 준다. 그렇죠? 근데 이 발디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이제 다윗이 미갈을 데려와 라고 해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데려오는데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보면은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쵸? 결혼은 발디한테 시켰는데 나중에 미갈을 데려올 때는 성경이 발디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처음에는 도망 혹은 구속이었는데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L자가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 바로 유대의 역사에는 이 미갈이 결국은 이 다윗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광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편집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결혼한 사람한테 보냈잖아요. 그거는 뭐 율법으로나 뭐 전통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은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미갈은 이 아버지의 그 광적인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신앙의 집착들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거의 쉽게 말하면은 두부부추예요.
둠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아주 디프레션처럼 사실은 아주 그 고통의 그 날을 삽니다. 근데 그때 이 발디라는 인물이 너무나 사실은 정말 지혜롭고 또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는 그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라이스인데 이것은 사자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사정을 보니까 뭔가 미가를 사울이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렇다고 다윗을 다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이 딸이 위치가 애매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라이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달라봐. 그러니까 라이스는 되게 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 미갈의 그 정말 슬픔과 고통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년 넘게 결국 옆에서 정말 이 발디엘이 미갈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울다로 돼 있는데 요 히브리 말이 울음에서 실은 통곡까지 울음에서 통곡까지. 그럼 발디엘은 왜 그렇게 울으면서 통곡까지 했습니까? 결국은 미갈의 미래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았기 때문에 미갈의 얼마나 결국은 이 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갈의 인생은 고통스러웠는데 실은 그 후는 더 심각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가장 큰 실수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다윗의 그러므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신앙을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혹은 내 부인을 혹은 내 남편을 교회에 데려간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애들을 많이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똑같이 키웠는데도 하나님을 그냥 막 나가는 애가 있냐면 내가 어릴 때 믿은 게 사실은 지금 하나도 안 믿겨요. 이런 아이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데려나간다고 했어요. 절대로 나의 신앙을 알지 못해요.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해하게 해줄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목사들이 그러죠. 하나님께 해. 하나님께서 물며 기도해. 하나님 반드시 해줄 거야. 그럼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는 나라가 됐을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서로 얘기를 안 해서 서로.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실패는 실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아마 자신에 대한 신앙을 얘기했다면 분명히 미갈이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서 춤을 추고 그 하체가 드러났을 때 왜 미갈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미갈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훌륭함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실은 전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것이 먼저 내 부인과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상 딱 보세요. 각각 남편 아내의 신앙은 훌륭한데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세요. 어머 세상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은 좀 그거는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너무 신화해서 가서 신화해서 그리고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0절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평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 제가 클 때 설교가 다 그래요. 밧세바가 왜 옥상에서 목욕을 했냐. 이게 목사님들 한 얘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건 안 보고 나단이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밧세바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밧세바는 불쌍한 여인이라고 거기 돼 있어요. 정말 어떤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양 한 마리 불쌍한 존재다라고 얘기했지. 그 여름에 밧세바가 여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계절이 풀렸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밧세바가 목욕한 게 잘못이라고 되지 않는데 옛날 목사님들 다 밧세바가 잘못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신화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은 이제 그 많은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서열 정리를 할 수 없었죠. 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을 정말 후계자로 세우는 순간의 솔로몬은 사실은 죽는 운명이죠. 고대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래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여러분 자녀 한 명이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두 명이면 파세요. 반드시 둘이 싸웁니다. 한 명은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솔로몬이 왕이 그 한 자리 왕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요압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요압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압이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신 아들이야라고 했다면 요압이 솔로몬을 안 지켰겠어요? 지켰지? 그 충성심을 볼 때? 얘기하지 않아. 왜 얘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궁전이 필요해가 결국 다윗을 방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지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 프레이즈와 뉘앙스를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남편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자녀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훌륭한 위인들의 그 신화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이나 정말 그 아비멜렉에게 준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죠. 잘못된 일이에요. 또 성경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자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정말 애굽 사람 2을 잡아 죽인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22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 참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다윗이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정말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최고로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임을 까먹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도 인간이라는 걸 까먹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조금만 좋아지죠?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가 여러분 그거를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조금만 바꿔보면 얼마나 위험한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루가 자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제가 한번 3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닿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으니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칼 잘 쓰고 팔 잘 쓰고 킬러 중에 킬러가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래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면 다 되는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면 다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바로 과연 이것이 그러면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네가 네 독단적으로 행동하라. 네가 네 독단적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귀한 사람들을 네가 죽이고 네가 주변 사람들과 정말 그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고 그래서 네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죄 없는 자를 죽고 이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피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피가 만약에 그거를 의미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바로 다윗이 그 교만함으로 정말, 그리고 그의 그 성경에요, 어디도 정말 너의 그 훌륭한 신앙을 얘기하고 본을 보이고 살라고 했지, 어디도 나에게만 기도하고 묵묵히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네 남편과 네 부인이 반드시 변할 거야, 여기 있으면 누가 가져오세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데요, 성경에 없어요. 새벽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나오면 모두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정말 거라사 강인까지 찾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삶 가운데 그 인내하시고 정말 용납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 모습을 봐야지, 정말 이 구약의 다윗의 모습만 우리가 보다가는 우리도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로 네가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그 교만에서 나온 그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바로 다윗에게 빠져나갈 명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같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우리의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도 정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말이에요. 본 뜻은 뭐예요? 야, 네가 평소에 주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말 좀 하고 살아라. 네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이따위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말 이 부끄러운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하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참 다윗처럼 정말 그 약점과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오류투성이,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런 약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정말 직시함으로써 내가 내 신앙을 더 나누는 삶,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정말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 다윗과 같은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다윗처럼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약하고 또 연약하며 또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항상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다윗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참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